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해치고 지극히 평안하도록 은총을 흐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은같이 없어진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노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예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194장입니다.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응하원 오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없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응하원 오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궁극에서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응하원 오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특별히 인간의 몸을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만물의 결실과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모든 귀한 것을 주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근본에 귀한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과 뜻을 합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사 지내고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거나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방 족속들의 풍습이고 믿지 않던 그 세월 속에 우리가 속했던 그런 모습들인 것을 바로 깨달아서 이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탄의 권세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귀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상 만드는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절하는 자,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이렇게 허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하신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 땅에 있는 그 피조물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무슨 복을 주는 줄 알고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불교에서 이제 석가모니 그 형상이라든가 어떤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허무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다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고 뭐 그것이 자기들을 살리는 그런 것인 줄 알고 섬기고 절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것이지 육신의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 우상이라는 것을 섬겨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뭔가 보여야 또 만져봐야 무엇이 이렇게 앞에 있어야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산제사예요. 믿음의 제사. 어떤 외부적인 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진리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늘의 위로와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믿음의 산제사예요.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 또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약한 그런 종교에서는 이거 무슨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또 무엇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이 다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상 모습, 또 마리아 섬기는 그런 모습, 또 제자들 다 이제 교회 안에다가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쳐다보고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하는 거 얼마나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인간의 생각, 어떤 교리적인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서 거기다 막 절을 하고 섬기는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캐톨릭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상의 종교가 뭐 수백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무 조각이라든가 돌의 형상이라든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이 식물, 동물의 형상 그런 거 가지고 자기들이 그 신이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원숭이를 많이 섬긴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코끼리, 원숭이 이런 거기에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뭐 이런 자기네 조상이고 그래서 소도 못 잡아먹고 소도 하나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배고파서 굶어 죽어도 이 소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 길바닥에 다 돌아다니는데 거기 가서 밥을 주고 자기들은 굶고 다니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 예.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동식물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잘 섭취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의 식물이라든가 과일나무라든가 동물들도 이 소나 돼지, 이 닭 이런 것은 섭취를 해서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너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창성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가장 위대하게 이 세상에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우리 인간은 창성해 나가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우상을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에레미야서 10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 말씀. 에레미야서 10장.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10장 11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너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에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땅을 지었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칠로 하늘을 펴셨다 그래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지혜와 권능으로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다 이게 헛된 거예요. 우상이 말을 합니까? 뭐를 먹기를 합니까? 뭐를 무슨 우리에게 뭐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뭔가 보여야, 만져져야 이렇게 믿고 따르니까는 이 마귀 역사, 사탄의 역사가 뭔가를 이제 허상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따르도록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참 복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칠족속 멸하라고 했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그 잘못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풍습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이라든가 아이성이라든가 또 많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다 진멸했어요. 그들을 우상을 다 깨트리고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조상들에게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맹세하셨던 언약을 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다 실천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이제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가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 3절,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의 그 시종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이렇게 너희가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족속들 우상 섬기는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잘못된 그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길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규례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 이방인 족속들이 그 섬기는 풍속 그들은 다 이제 그 우상 섬기고 잘못된 풍습 그런 거를 따라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가장 싫어하셨어요. 가장 미워하셨고 우상 섬기는 섬기는 모든 족속들 하나님이 진멸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를 위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땅 아래 모든 곳에서도 아무 형상인지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은 타락하면은 이방신과 이렇게 이방 족속과 연결해서 그들이 섬기는 몰렉신, 아합신, 또 이렇게 많은 이 우상들을 가져다가 함께 섬겼습니다. 사사기 때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이방 족속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게 했을 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이방 족속들의 우상 섬기는 거 다 멸하셔서 또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만을 섬겨야 이 백성은 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다 죄악이 많고 모든 어려운 어둠의 세력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따른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럼 3장 1절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곡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줬습니다. 고통이라는 거 이것이. 죄악이 많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제 이렇게 계속 득세하는 그런 시대인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 이거 참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의 그 생각이나 뜻을 안 따라가면 다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거. 또 돈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나는 끝났다. 그런 생각 가지고 돈 버느냐고 재물 쌓는데 열심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얼마나 교만하게 삽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압적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실력 어떤 거 좀 배운 사람 또 뭔가 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살고 그 어른들을 다 이렇게 비방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말세 때에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배반하며 살며 조급하며 살며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거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참 이 모든 것이 우상적인 요소가 많이 이제 사람 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 돈 우상, 자기 사랑, 쾌락 우상. 그것이 다 삶 속에 이제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는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바로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 모든
이 세상의 문화, 세상적인 거, 이 좋은 거, 편한 거, 그런 것만 우리가 골라서 따라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날은 주일날 다 무시하고 자기 생활 따라 살고 놀러 다니고 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거,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 만지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여기 이제 20장 4절 5절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만지지 말고 자기 형상도 만지지 말고 뭐 짐승의 형상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뭐 참신이다, 이것이 옳다, 절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출애굽기 여기 쭉 보면은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보니까는 모세가 안 내려왔어요. 40일을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십계명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 형 이름이 뭐죠? 모세 형 아론이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어떻게 죽는 자리에 나가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 금덩어리가 있으면 가져와라 그랬어요. 금덩어리 가져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녹여가지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거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신이 이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 빨리 내려가서 이 백성이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그거 보니까 모세가 하도 이제 분노해가지고 십계명을 갖다가 이제 땅에 던졌어요. 다 깨트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물에 타서 먹이라 그랬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믿고 따르는 거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잖아요. 자기 우상, 돈 우상, 세상적인 그런 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또 있어야 할 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주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거는 이 마귀 종교, 잘못된 우상 섬기는 그런 종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은 이제 진멸하고 깨트리고 다 심판하실 거 알고 다른 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본문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셔서 이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한 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세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건하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 계속해서 천대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은 섬겨야 되겠어요? 안 섬겨야 되겠어요? 우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그 우상은 안 섬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약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속에 우상의 요소들이 생겨나요. 예.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다 돈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우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지배를 받고, 또 그것을 더 즐겨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섬기는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늘 이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굳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영육간에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죄목이 세 가지예요. 다니엘서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우상 섬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다 더럽힌 거, 세 번째는 이방 풍속을 따라간 거.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계속해서 부지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 하나님 종들을 보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 다 멸망당하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목소리,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부르짖게 하신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그들을 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에레미야서 44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4장 4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너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황폐하고 정막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줬지만은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섰으면은 이러한 재앙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제 그 우상을 따라가고 잘못된 그 풍속을 쫓아가고 또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나라에서 얼마나 70년 동안 암흑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게 되니까 메데파사의 아모스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이제 회복시키는 은혜를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대 문명을 사는 이 속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만을 잘 따라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이렇게 낭패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참 곤고한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모든 것을 포커스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 생활로 잘 이렇게 맞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오늘날도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날인데 이번 주에 이제 그 추석 안에요. 수요일부터 이제 연휴입니다. 수, 목, 금, 토, 주, 월, 화. 이 7일인가 8일을 쉬는데 그 땅에는 이제 한국 땅에 이제 마귀가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라, 조상을 섬겨라, 뭐 제사해라. 이 제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참 하늘의 신령한 벽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야지까지도 교회가 가리키고 바로 가리키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서 이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자기끼리 추석이라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지내지 말고 이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서 이 귀한 우상을 섬기는 범죄하는 지역에서 돌이키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경성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그런 즐기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서 하는 거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추석이라는 귀한 계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과일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것은 하나님 여호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리면서 이 좋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영향을 잘 섭취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이용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번 그 추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고 창성돼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도 이제 열매 맺는 계절, 결실의 계절 9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한가위 추석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그것에 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제사 지내고 조상 섬기는 데 다 떠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 살고 가족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창조주 믿음의 주만을 바로 섬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246장. 매주의 나라와 내 주 나라와 능하신 성령과 이으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모읍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의주와 맺은 언약을 인정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